우리가 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좀 같이 전체적인 부분 흐름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이전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돼야 되냐?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요, 어떠한 모든 힘을, 어떠한 모든 응답들을 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 있거든요.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으로 이렇게 명절 때 오시거든요. 이제 요번에 주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이래 가지고 이제 아들아, 명절 때 엄마가 간다 그랬더니 얘 오세요. 그래가지고 니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예배 끝나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고 그리 또한 목사님이신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엄마가 없으면 목사님 힘 빠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목사인데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교회의 성도고 그 교회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원래 오전에 오기로 했던 거 이제 제가 오전에 오지 마시라고. 거기 예배 다 끝나고 그래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 우리가요 모든 삶의 우선을 여기다 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정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제가 올해부터는요 진짜 사람 눈치 안 보고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에 제가 완전히 딱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는 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우선으로 한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요, 성경의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뭐 성도님,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면은 좀 저도 이제 선택의 기로 속에서 갈등도 할 수 있겠는데, 목회자가 딱 되니까요, 우리 이제 친척들이 있고 우리 가문이 있어요. 그런 제가요 거의 명절 때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한 10년 이상을요. 이제 평일날은 가는데요. 왜냐면 예배가 껴 있으니까 이제 제가요, 저는 예배 때문에 못 갑니다. 딱 해버리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와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들을 또 이제 계속 소통하고 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다가 생명을 두고, 여기다가 딱 생명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 하나 제대로 딱 드렸는데 그 속에 모든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요, 응답받고요, 치유받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듣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 이번에 어디 가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문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 살리는 거고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 출애굽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이거부터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알거나 말씀을 아는 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나눴죠. 창세기에는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요,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그 답이 바로 언약이요 복음인데, 그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무엇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구원의 여정이죠.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레위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뭐만 얘기를 하고 있냐,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죠. 민수기는 뭐죠?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요, 광야 같은 길을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민수기는요, 뭐를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는 민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신앙도 하잖아요.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민수기는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는요, 다시 한번 무엇을 하냐면 결국에는 말씀 붙잡아라, 그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 다 중요하겠지만 언약의 말씀 착 잡아라. 그래서 이 언약을요,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에 따르는 복이 쭉 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애굽에서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 애굽에서 나와서 신명기까지가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요, 대체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적었을까요? 출애굽기는요, 예? 몇 년을 있었던 이거를 적었을까요? 2년입니다. 2년밖에 안 돼요, 거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요,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 바로 2년 동안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디로요? 다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광야 교회를 세우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무슨 관점으로냐,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됐습니다. 430년 동안요,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누리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이 430년의 이 생활 동안에 무엇을 놓쳤냐면요, 언약 놓치고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요, 영적인 걸 놓쳐버린 것이죠. 영적 사실을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인가요?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왕이 딱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 뭘 보냐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장 좋은 땅에서요, 그리고 또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죠. 이제 왕에게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데,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저 민족이 저렇게 강성해지고 저렇게 번성하다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는 추세인데 이들은 아기를 계속 낳으니까 결국에는 이 애굽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싹 사로잡겠구나. 여기에요, 이 속에다가 마음이 다 들어있는데, 이 왕 속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요, 노예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제 가장 심한 노역을 부려먹어야겠다. 그것도 우상 만드는 데다. 그런데도 이들이요, 계속 자녀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생활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다운되죠. 그래도 안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 어떡하냐면은, 야, 안 되겠어. 자녀까지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거기 이제 조산원 아기 받는 사람들을 딱 가면은 그 아기를 보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이를요,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 언약을 딱 놓치니까요, 영적인 걸 놓쳐버리니까요, 이들의 인생이요, 완전히 노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지금 괜찮다, 천만에요. 결국에는 이 일이 갑자기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서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지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현실을,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어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언약 놓쳐버리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 흑암이요, 요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강교회는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양보해도 복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약은요, 딱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딱 잡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요,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깃발을 딱 드는 순간 그 깃발이요,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인 여자가 레위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 자녀가 누구죠? 바로 모세죠. 그 모세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모세를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 남자아이들은 죽어야 되는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면은, 모세를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아이를 기도하다가 강보에 싸가지고 이제 나일강으로 보내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궁정에 흘러가도록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 아이를 그 공주가 거둬들이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이제 보에 쌓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잖아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모세의 누이인 누구죠? 예? 미리암 맞죠? 미리암이 가가지고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획한 것이죠, 다. 그래서 이제 그래, 유모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유모를 한 사람 소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유모가 되어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에게 계속 언약을 심기는 겁니다. 거의 대체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엄마가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젖을 뗀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찾아가서 공주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언제 정도냐? 대체적으로 5년에서 많이 잡으면 7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모유를 먹고 자란대요. 뭐 이유식도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때까지 젖될 때까지요, 계속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기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심기었던 이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요, 자기의 백성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몰매를 맞는 것을 보고선 그 핍박한 그 사람을요, 죽이게 되어지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지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까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미디안으로 가세요. 거기에서 이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못하면서 보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 계획이었어요. 40년 동안에 이 모세에게 무엇을 보이게 하셨냐면, 요 기간 동안에요, 바로 흑암을 보는 눈을 열게 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눈을 바로 이때 열게 되어진 것이죠. 미디안에서는요, 바로 영적인 눈을 이때 연 것입니다. 40년 동안이요. 계속 이때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동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고 목동일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딱 준비되니까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는 그 순간에 딱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요. 그냥 단순하게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애굽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상과 흑암이 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요,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가문가요, 우리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요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유혹에서도요, 우상과 흑암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딱 준비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문에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가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가지 기적이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10가지 기적이 뭐죠? 바로 이 흑암을요, 철저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장 이렇게 이제 우상시되어지고 있는 10가지의 동물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뭐죠? 나일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박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되어지죠? 피제사를 통해서 이들을요,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죠. 두 번째요, 또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요, 이스라엘에서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능력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요,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 그리고요, 여러 가지 낮에 40도 이상 되어지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 영하의 날씨로 완전히 얼어붙을 만큼의 추위의 공포 속에 있는 거기에서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역사. 능력을 계속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들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죠? 이들에게요. 마지막 한 가지. 또다시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에게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뭐죠? 그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때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바로 새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신기우시죠. 성막을 통해서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요. 예배 중심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요 이들한테요 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각인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언약을 놓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모세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 가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 그럼 내가요 무엇을 봐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의 지역의 현장에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언약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나를 만나는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살리는 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짧게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전 성도들이 언약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속에 이끌림바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명절만큼은 좀 집중적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